모든 만물은 자성이 있는가 없는 것인가에 대하여 신 그들이 정말 존재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황인지라 신 그들이 100% 존재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러 가지 깨침을 통하여 지혜와 직관으로 실제함을 알게 되며 여러 정보의 연계성과 존재를 탐구하다 보면 신 그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하게 된다. 나는 내심 신이라는 존재가 없길 정말로 바란다. 그럼 애도 알면 알수록 비추어 보면 비추어 볼수록 신 그들이 존재한다는 확신이 증가한다. 만약 신 그들을 인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 인류는 신에 대한 경외심과 믿음의 확정성으로 덜 불행해지기는 하겠지만 반대로 보면 만든 자와 만들어진 자인 주인과 노예의 위치를 확연히 느껴 자유의지는 영원히 속박될 가능성이 크다. 어쩌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기 위해 신 그들은 모습을 감추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아가 신 그들 또한 자성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볼 만하다. 인류에게 자유의지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다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화두는 윤회이며 윤회란 인간의 자유의지로 윤회되는지 아니면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윤회되는 시스템이 있는지가 궁금해진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그 뜻을 이해하고 파악하여야 하며 불경 또한 문자 그대로의 뜻을 파악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경전의 내용이 인간으로서는 볼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이거나 자신이 알 수 없는 인식 너머의 세계일지라도 특정 집단에 합리화되고 객관화된 시각으로 유추하고 집단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왜곡 해설된다면 적절하지 않다. 물론 인도라는 나라의 성향이 워낙 과장이 심하기는 하지만 일단 문자 그대로를 해석하여 보고 그 후에 자신이 깨친 바에 따라 접목하면 될 것이다. 이 길을 가다 보면 과장되고 허황하여 보이는 경전의 구절도 자신이 직접 그 경지에 이르게 되면 자신에겐 현실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 특히 불경에서는 경전 속 말들이 과장은 되었지만 그 본질은 정확하며 실체하는 현실임을 여러 번 느끼게 된다. 화엄경을 보면 시다르타가 마갈국 정멸도량에서 설한 법문이 나온다. 처음 구절쯤에 모든 만물은 자성이 없다고 나온다. 즉 본래 고정된 자신의 고유 성품이란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본래 성품인 본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없는 것일까? 자신의 본체란 없는 것이며 홀연히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 사실일까? 윤회에 대한 확정성이 있다면 돌고 있는 본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윤회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순환하는 본체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의식이 있는 존재와 없는 존재를 구분하여 볼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연필의 경우 나무와 흑연의 인연에 따라 연필이 되고 책상이 되기도 하며 탄소는 다이아몬드도 된다. 즉 쓰임과 용도에 따라 모양과 형체는 바뀌지만 연필 속에는 스스로를 의식하는 주체가 없기에 연필에게 본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식이 있는 존재가 무생물인 연필을 보았을 때 그때가 되어서야 마침내 창조된 연필이 되는 것이다. 모든 만물에 자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 기준은 의식의 유무에 따라 결정 지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의식이 있는 존재는 자성이 있는 것이며 의식이 없는 존재는 자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 왜냐하면 의식이 없는 존재는 생사가 없는 상태로서 윤회가 아닌 현실에서 물질적 상태만 변화하며 그저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기준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재성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관성으로 볼 것인가이다. 재성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존재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며 관성은 있고 없음을 떠한 공한 성품으로 비추어 보는 것이다. 존재적 측면으로 보면 순환하고 있는 자신의 본체를 보게 되며 공성으로 보면 자신이라고 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으며 인연에 따라오고 가기에 본체는 사라진 듯 보인다. 따라서 모든 만물은 자성이 없다는 관성으로 볼 줄 아는 능력을 갖추어 존재의 공한 이치를 알고 집착과 탐욕을 놓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만물은 자성이 있다는 재성을 한시라도 놓쳐서는 안 되며 존재의 원리와 이치를 알고 모든 미련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모든 만물은 자성이 쓰되 있는 것이 아니며 없으되 없는 것이 아니게 되어 한 몸이 된다.
즉 존재 속 음과 양 그리고 암흑과 광명이 하나이듯 자성을 보는 관점 또한 관성과 재성이 하나가 되어 자신의 의식이 들어오고 나감에 걸림없이 자유자재해진다. 아라한은 세상을 관성으로 보며 보살은 세상을 재성으로 본다. 반면 마지막 붓다라면 관성과 재성과 더불어 비존재 이 세 가지를 모두 하나로 세상을 보게 된다. 관성과 재성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비존재는 미래의 확정성이다. 또한 관성은 소승 불교적 관점이 많으며 재성은 대승 불교적 관점이 많고 비존재는 대승과 소승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것이 대자비의 실천이다. 남과 다르다고 하여 좌절하지 말고 시다르타의 말처럼 스스로 등불이 되어 타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가면서 참으로 희유한 인생을 살며 세상에서 희소성 측면도 뛰어나게 이번 생도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다 가는 것이다. 문득 관성과 재성은 관세음 보살의 다른 이름인 관자재 보살과 연관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